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각국 국내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은 걱정이나 탈이 없다는 국어사전의 말씀이 있죠.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평화를 얻으러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젖먹이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행복 자체이신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 품에서 평화를 찾는 게 원칙입니다. 물질만으로는 행복 추구가 안 되고 미국보다 후진국인 아프리카에서 오히려 행복 숫자가 더 높습니다. 불안 초조, 이거는 왜 옵니까? 사탄이 나에게 침범했을 때, 공중권세 사탄들이 침범했을 때 나도 모르게 막 손짓하고 불안초조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탄의 공격이 아닌데도 불안초조하다. 뭔가 평화가 없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라고. 왜 내 시간을 도둑질 하느냐? 모든 시간 내가 너 생명을 줬는데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기도하려는 신호탄입니다. 신호탄. 그래서 우리는 불안초조하거나 평화가 없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에 집중해서 평화가 올 때까지 사실은 장소 불문하고 또 갖춰온 교회를 가면 더 좋고 장소 불문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보장이 잘 된 스웨덴 같은 나라 있죠. 학교 다녀도 돈이 안 들어요. 자식이 학교 다니면 까꿀로 학비가 나오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우울증 환자도 많고 자살률이 세계 1, 2위 속에 막 속하고 이래요. 경제 보장만으로는 행복이 안 된다. 그거예요. 느끼지 못한다. 물질 명사가 아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은 물질에 행복 맞추면 안 된다. 권력, 명예, 위한 노력도 물러나면 심판을 받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물러나면 자기가 한 데에 대해서 대가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행복, 평화, 평강, 인간의 마음에 정신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하나님과 모든 것이 관련된 것입니다. 뻥 뚫린 가슴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누가 얘기했죠? 파스칼이 얘기했습니다. 내 가슴에 뻥 뚫렸는데 이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주님 외에는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채워달라고. 영은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체험적인 관계가 깊을수록 행복과 평화를 우리는 더 크게 맛보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 행복해집니다.
경험자는 다른 데서 행복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 중에 행복을 받습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평강은 저절로 온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께서 지배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나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배하면은 주님 법대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이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육신의 종이 되고 또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평강 안에서 우리는 알찬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평강, 평화라, 평화. 예. 계속 우리가 마음이 평화가 올 적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신호요. 내가 마음에 평화가 있구나, 요즘. 평강이 오네. 다른 어려운 일이 많은데, 골치 아픈 일도 많은데, 마음이 왜 이렇게 편안할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징조예요. 그 증거인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왜 평화가 왔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목사님들, 또 선교사들, 기도자들 이런 분들을 보면 청결하고 순결을 추구하면서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물질에서 물질에서 오는 행복을 끊으려고 하고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무소유 중에서 주님만의 만남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정결. 사람으로부터 애착을 끊는 것을 정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비우는 것, 이걸 정결이라고 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또 순명은 내 뜻에 이루면 안 되고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명해야 되는 겁니다. 내 뜻에서는 큰 도움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이루는데 순명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행복을 원하려면 세속에서 자유롭고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평화의 기쁨을 맛보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늘 감사와 하나님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러면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지식, 사상 등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감싸주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질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몸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통치하면 살아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오고 불평은 사탄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개입이고 또 불평의 결과는 폭력과 살인도 불사하는 것이 불평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많죠. 성경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감사해야겠습니다.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1장 21절에 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과 재산을 몽땅 잃고 기와장으로 욕창에 걸린 몸을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 안 하고 오히려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욥의 마음을 완전히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봅니다. 그 어려움 중에, 망해는 중에 더 이상 망할 것도 없이 망했는데도 주님의 평강이 욥의 마음을 통치하셨다. 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매 맞아서 쇠사슬에 묶여있을 그 아랑곳도 않고 그런 곳에서 찬송과 감사를 드렸고 감옥문을 찬송으로 결국은 감옥문을 찬송으로 열게 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성경상에 아주 증명이 됩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고 그분이 주는 행복을 너무나도 크게 느꼈던 탓입니다. 세상의 행복에 안위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행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기도생활 열심으로는 성경 안에, 기도생활 열심으로 늘 성경 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죄가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행복이 없어집니다. 그럴 땐 진정한 회개 기도와 우리가 기도로서, 회개로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저도 1999년 당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 경제적인 한파가 IMF 때 날라오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경제가 부도나서 날라갔어요. 그러나 주님께 깊은 감사와 기도로서 주님의 평안이 엄청나게 나를 안위시켜줘서 그 힘든 순간에도 힘든 줄 모르고 지금까지 버텨왔다. 제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신학을 하게 됐고 또 이렇게 목회까지 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이 마음속에 넘쳐 흐르도록 많아져서 정착하라는 말입니다. 자동차에 엔진 오일 휘발유가 없으면 운행이 중단되고 가스가 없으면 내 안에 말씀이 없지만 역시 오일이나 휘발유가 없는 것처럼 자동차와 동일하게 멈춥니다. 평화도 멈추고. 그래서 말씀으로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충전시켜 받아야 되겠다.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을 충분히 영혼 안에 읽고 또 읽어서 입력시켜 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마음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 놓아야 될 것이다. 또 무슨 말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면 평화를 올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뭐든지 하고 말할 때도 일할 때도 뭐든지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걸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면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진정한 감사를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전체는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병도 낫고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권세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없이 하늘 땅 그 위에 어떤 것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도 봅니다. 때문에 사람의 의지는 절대 내세우지 않고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내세우지도 않고 우리의 도덕과 윤리만 내세우면 예수님은 헛된 것이고 예수님께는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나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서 내 안과 밖
보배로운 피로 모두 죄를 사함받음으로써 의롭다 칭해주신 은혜에 주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도 나타내지 말고 오로지 주 예수의 영광만을 나타내면서 힘을 써야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니,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죽는 것도 불사하고 주님과 함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마저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주 예수께서 영광 받으셔야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영광만 나타내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의 일을 생각지 말고 오로지 주 예수의 일만 생각하라. 마태오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죽음 앞에 이 잔을 거두십시오. 그러나 저희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뜻대로 되기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똑같이 우리도 반복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야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인간 생각을 포기하고 아버지만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사하시고 함께 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아직도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가 우리 죄를 계속 회개하면서 또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아픈 고통의 문제를 왜 그런지 내가 거꾸로 주님을 읽어드려야 된다. 또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부활하고 살아계신 예수께 나가서 또 나에게 오신 성령께 물어봐서 내 처지를 주님께 성령께 고백하고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어느 장소에서나 골방에서나 비행기 안에서나 어디서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로서 영성이 높아지고 깊어지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은총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 진정한 주님의 평강이 성령 안에서 송화돼서 내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부활 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두려운 세상 생활 중에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또 무서운 문을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마음이 한결같아 당신께 몸을 맡기는 그들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결같이 기도로서 마음을 주께 맡기고 몸도 주께 맡기고 오로지 주만을 신뢰하면서 의탁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께서 굳게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읽으면서 풀이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님께 아뢰라. 이거 대단한 거예요. 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기도로 끊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구하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이거는 주님께서 다 줬다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냥 아뢰라고만 그러세요. 그러면 평강은 따라온다. 그래야만 모든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자. 주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지켜주십니다. 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존경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덕이 있든지 또 무슨 일의 기름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또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하는 중에는 사탄이 침범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불안 처조가 없다 그 얘기예요. 평강만이 너한테 보장해준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행하면 됩니다. 읽고서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기도 외에 또 성령 기도 외에 성령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듣고 물론 핸드폰으로 중요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성경을 직접 읽고 또 깨우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존경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기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는 에 따라서 늘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하면서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삶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또 덕의 길을 덕망의 길을 또 완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인간으로서는 어렵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려운 불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성덕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닌 한 번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